신자들이 먼저 은혜로 충만해야 한다. 복음의 사랑이 거리로 흘러나가려면 신자들이 먼저 사랑으로 충만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깝다. 작고한 프랜시스 셰퍼는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회의적인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마지막 변증이라고 말하곤 했다. 이 말은 흔히 세상 사람들에게 넘치는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복음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셰퍼의 말은 구체적으로 신자들 상호 간의 사랑을 가리킨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그분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우리가 그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사랑을 보여주려는 열정이 매우 큰 사람들 가운데 가족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이 중요한 복음을 간구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전에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는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다. 참석자들이 차례로 돌아가면서 공부를 이끌었다. 갈라디아서 6장을 가르치는 과제를 담당했던 형제가 10절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는 구절을 설명하면서 나는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아닌 외부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복음 전도에 대한 그의 열정은 존중해야 하겠지만 그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저지르는 실수, 즉 헌신적인 사랑을 먼저 교회 안에서 표현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실수를 똑같이 저질렀다. 성경의 가르침을 고쳐가면서까지 그렇게 말한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가 어려웠다. 사랑이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먼저 실천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바깥 세상에까지 전해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안에서 먼저 은혜가 흘러넘쳐야만 거리에까지 흘러나갈 수 있다. 교회는 그런 사랑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 창조되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관계 맺는 방식을 보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워싱턴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크 데버 목사는 이것을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보이게 만드는 것으로 일컬었다. 마음에 깊이 와닿는 말이다. 이 말은 초인적인 영웅들에게 한껏 매료되었던 나의 어린 시절이 생각나게 한다. 그런 감정은 성인이 된 후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어렸을 때 항상 초인적인 영웅들의 복장을 하고 놀았다. 나는 배트맨도 되고 슈퍼맨도 되고 스파이맨도 될 수 있었지만 투명 인간은 될 수 없었다. 그를 가장 잘 흉내낼 수 있는 방법은 누나가 없을 때 누나 방에 몰래 들어가서 물건들을 온통 어지럽혀 놓고는 나중에 투명 인간이 한 일이라고 둘러대는 것이었다. 물론 누나는 그 말에 속을 만큼 어리석지 않았다. 그런데 텔레비전에서 어떤 사람이 투명 인간을 보이게 만들고 싶다고 말하니까 사람들은 그에게 페인트를 부으면 된다고 대답했다. 그렇게 하니까 그의 형태를 보고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었다. 이것이 교회가 예수님을 위해 해야 할 일이다. 우리는 교회의 삶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보이게 만들어야 한다. 교회는 성도의 교제, 거룩한 삶, 문화적 다양성, 사심 없는 사랑의 행위, 용서와 담대한 용기를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간단히 말해 복음을 믿는 사람은 복음을 닮아야 한다. 복음을 담는 첫 단계는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서부터 시작된다.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공공생활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다고 표현할 만큼 충분하지가 못하다는 것이다. 사실 이 주제를 다루려면 또 한 권의 책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장을 마무리하기 전에 나는 복음의 은혜와 사랑에 근거해 신자들 상호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5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싶다. 이 방법들은 특히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다른 사람들을 좋게 생각하라. 이 말은 앞의 말과 거의 비슷하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표현을 달리해서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습의 비결은 반복과 중복, 곧 같은 것을 거듭 되풀이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좋게 생각한다는 것은 그들과 그들의 동기를 가능한 한 가장 좋게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아는 어느 성경 교사는 좋게 생각한다는 것은 신뢰로 간극을 메우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의 말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기대와 현실의 간극에 부딪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다. 아들이 집에 10시까지 들어와야 하는데 10시 20분이 지났는데도 들어오지 않는다.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시작되는데 조언을 요청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 간극에 부딪힐 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 그런 간극을 우리는 의심으로 메우려는 성향이 있다. 예를 들어 아들이 늦는 이유는 나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야 라거나 그녀가 내게 조언을 구하지 않는 이유는 내게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라거나 그가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편협하기 때문이야 라는 식으로 생각한다. 신뢰의 문화를 형성한다는 것은 그런 간극을 신뢰로 메우기로 결정했다는 뜻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그런 식의 신뢰를 부여하고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 말을 이해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항상 신뢰로 간극을 메운다. 심지어 그러지 말아야 할 때도 그렇게 한다. 우리는 그와 같은 친절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베풀어야 한다. 셋째, 은혜의 문화를 조성하라. 여기에서 중요한 용어는 문화다. 이 말은 우리가 주변 세상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상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우리의 굳센 신념뿐 아니라 자기들을 인정하고 받아주는 따뜻한 사랑을 기억한다. 기독교적인 삶은 우리와 동의하는 사람들과만 어울리는 폐쇄적인 삶과 거리가 멀다. 사람들의 기억에 가장 오래 남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믿는다고 주장하는 진리뿐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우리의 태도다. 우리의 모든 관계가 은혜에 근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래야만 문화전쟁의 판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정직하고 직접적인 대화를 나누라. 팀 첼리스는 그 점에 대해 그 사람에게 직접 말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말이 목회자들이 누군가로부터 다른 사람에 대해 불평하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해주어야 할 가장 보편적인 조언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믿고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밀을 털어놓으면 내가 중요한 사람인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마련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그 사람에게 먼저 직접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런 신뢰는 득보다 해가 될 때가 많다. 신뢰와 직접적인 충고는 상충되지 않는다. 오히려 둘은 서로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직접적인 충고는 올바른 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해 귀를 활짝 열고 직접 상대를 마주한 채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에 근거한 조언을 건네야 한다. 이런 일이 올바로 이루어진다면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 대부분이 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서로 먼저 은혜를 베풀라. 잠언 19장 11절은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씀한다. 바울은 로마의 신자들에게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했다. 이 말로 바울은 건전한 복음의 경쟁을 독려했다. 동료 신자들보다 먼저 은혜를 베풀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직접적인 충고가 필요한 때도 있지만 겨울왕국의 엘사처럼 그냥 잊어야 할 때도 있다. 어떤 것이 필요한지는 지혜롭게
판단해야 한다. 버밍햄 감옥으로부터의 행군 명령. 은혜와 진리를 잘 조화시켜야만 기독교가 능력과 활력을 지닐 수 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버밍햄 감옥으로부터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교회가 매우 강력했던 때가 있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위해 고난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는 것을 기뻐했다. 당시의 교회는 대중적인 견해에 근거한 생각과 원리를 나타내는 온도계와 같은 역할은 물론 사회를 변화시키는 온도 조절 장치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다. 그들의 수는 적었지만 놀랍도록 헌신적이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매료되었기 때문에 수적으로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들은 큰 노력과 모범적인 삶으로 유아 사례와 격투기 같은 고대의 악습을 제거했다.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다르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가 초기 교회의 희생적인 정신을 본받지 않으면 그 진실성과 수많은 사람의 충성심을 상실한 채 20세기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부적절한 사교 클럽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나는 날마다 교회에 실망하여 노골적인 혐오감을 드러내는 젊은이들을 만나고 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우리는 우리가 세상을 닮을수록 그들이 우리를 더 잘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닮을수록 그들에게는 더 부적절하고 예수님께는 더 가증스러운 존재가 된다. 오늘날의 교회가 복음적인 방식을 버리고 종파주의와 세력과시에 초점을 맞춘다면 불행한 결과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은혜가 없는 진리는 비판적인 근본주의를 낳고 진리 없는 은혜는 감정주의로 기울기 마련이다. 이 둘을 결합해야만 예수님처럼 되어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을 수 있다. 그렇게 해야만 로사리아 버터필드 같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말하겠다. 최근에 레즈비언 부부가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 한 친구의 초대로 캐롤라인이 먼저 몇 주 동안 혼자 교회에 나왔다. 하나님이 그녀의 삶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셨다. 그 결과 그녀는 자신의 아내 제니에게 함께 교회에 나가자고 제안했다. 제니는 우리 교회에 대해 약간의 뒷조사를 했다. 그녀는 동성애에 관한 우리 교회의 입장을 알고 캐롤라인에게 당신이 교회에 나가고 싶으면 나가도 좋아. 나도 함께 나갈게. 그러나 그 교회는 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다. 그들은 우리 지역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수집한 뒤 동성애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에 좀 더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교회, 곧 신학적인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교회를 발견했다. 그리고 3주 동안 그 교회에 나갔다. 그때 캐롤라인은 제니에게 제니 잘 들어. 이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그분은 서미트 교회에 계셔.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 우리를 받아주지만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이 교회에 다니든지 아니면 우리의 생활 방식은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서미트 교회에 다니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돼.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좋아 라고 말했다. 그로부터 몇 주 뒤 캐롤라인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제니는 몇 달 동안 캐롤라인의 결정에 대해 고심했지만 팟캐스트를 통해 설교를 듣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용기를 내어 교회에 나오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캐롤라인이 출타 중인 어느 날 혼자 교회에 나와 교인석 둘째 줄에 앉아 예배를 드렸다. 나라면 첫 주일에는 그 자리에 앉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 제니도 일부러 그 자리를 선택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아무튼 당시에 나는 관계를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하는 중이었다. 그 주일의 설교 주제는 동성애와 성소수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었다. 내가 서미트 교회에서 지난 2년 동안 동성애에 대한 설교를 몇 번이나 했을 것 같은가? 단 한 번뿐이다. 그날. 그녀가 서미트 교회에 처음 나와서 그 설교를 들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녀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교인석에 앉아 있는데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설교를 종이에 받아 적어 꼭꼭 구겨서 캐롤라인의 면상에 집어던지며 정말 웃기는 곳이네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약 10분 동안 아무것도 적을 수가 없었습니다. 젠장, 내가 지금까지 들어본 동성애 설교 중에서 가장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로부터 몇 주 뒤 제니는 내 집무실에 찾아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캐롤라인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요. 그분이 이끄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캐롤라인과 제니는 지금도 믿음에 충실하려고 열심히 노력 중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내가 20년 동안 목회 사역을 하면서 목격한 가장 강력한 은혜의 역사 가운데 하나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우리가 복음을 모든 사역의 중심이자 초점으로 삼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 교회를 통해 믿음을 갖게 된 캐롤라인과 제니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나려면 다른 무엇보다 복음을 중시해야 한다. 그렇다면 복음을 무엇보다 더 중시해야 할까? 지금부터 이어지는 몇 장의 내용은 듣기 거북할 수도 있다. 옛날에 내가 다니던 교회의 목회자는 지금부터는 설교가 아니라 참견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곤 했다.